우리는 역사상 문화적으로 정말 화려한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이 고층 건물을 보면 입을 벌리게 합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이런 빌딩이 세워질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 종로에 있는 3.1 빌딩이 아주 유명한 빌딩이었고, 그 3.1 빌딩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그 꿈이라기는 뭐하지만은 그래도 관광의 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63 빌딩이 세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의도로 몰려서 그 63층 라운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또 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거기 올라가려면 고속 엘리베이터 타니까 모든 게 신기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단골 명소 중에 하나가 63 빌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평범한 빌딩이 되어버렸습니다. 60층짜리가 아니라 100층짜리의 건물이 지방에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그 유명한 LCT 100층 건물 하니까 부산에 100층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뭐 서울에 63층 빌딩 보러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구나 잠실에 세워진 롯데 빌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상 저럴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빌딩인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올라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몇만 원을 줘야 된다니까 죽어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외국 사람이라면 가볼 텐데 외국 사람이 아니니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광주에 가니까 그만큼 높은 광주 빌딩 탑에는 한 2만 얼마 내고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높이 쌓는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하죠. 단순히 또 이렇게 외형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반짝이를 얼마나 붙여놨습니까? 저녁만 되면 정말 그 네온 사인에 눈을 뜰 수가 없죠. 뭐 너무 멋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일반 건물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당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시나 또 한국에서 이 건축상을 줍니다. 해마다 건축상. 그 해에 지은 건물 중에서 정말 잘 지었다라고 할 때 건축상을 주는데, 그 교회당이 건축상을 받는 일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또 멋있게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 보기에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건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상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깨끗하고 웅장한 교회당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물들 보면 입이 쫙 다물어질 겁니다. 그죠?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물어질 게 아니라 이렇게죠. 입을 벌리고 너무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일산에 나가서 그 광장의 옆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이런 마을이 이 감탄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화려하죠. 너무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이 카타콤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볼 때 어떤 아마 상대적인 마음이 아마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당시에 정말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헤롯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졌냐면은 BC 18년, 보통 이제 BC 18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하는데 BC 18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AD 64년에 완성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졌죠? 약 82년 동안 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82년 동안 정말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단순한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성전의 외관은 모든 정신과 눈을 놀라게 한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초에 두꺼운 금판을 붙였으며 성전 도초에 금으로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출 시에는 성전이 불빛과 같은 빛을 내므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그래서 지금도 황금돔이 이제 비슷하게 진 거예요. 일출시에 이렇게 이제 빛이 비쳤을 때는 어마어마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 크기에 적어도 솔로몬 성전보다는 2배 이상 큰 성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성전에 사용된 돌들의 크기가 보통 1m에서 10m 사이에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통 이 돌 하나가요, 가로가 6.75m, 세로가 3.6m, 넓이가 5.4m입니다. 그리고 그 한 돌 가운데 최대로 큰 돌은 한 12.5m짜리 돌이 있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둥 하나, 그 건물을 짓는 그 기둥 안에 12.5m짜리 기둥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 가져오려고 정말 노력했겠죠. 솔로몬도 저 시리아에서 다 돌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백향목도 가져오고 그런 건데 지금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82년 동안 이 건물을 지니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이 또 돌의 무게 하나가 약 400톤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를 감이 안 올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움이죠.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 랜드마크 하나 있으면 막 자랑스러울 것 같다. 뭔가 도시를 개발할 때마다 모든 도시 개발자들이 뭘 만드냐면은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저희도 이 동네 재개발한다고 해서 조감도가 나왔는데 조감도상에 보니까 2개의 빌딩이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이 한 100층 되는 것 같아요. 쫙 올려놓은 조감도를 이렇게 나눠줬더라고요. 새로운 원당이 온다 이러면서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랜드마크처럼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이미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군다나 파괴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부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성전을 나오는 예수님께 이 외형 헤롯 성전을 다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 거라고 하니까 이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헐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멋지고 화려한 성전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제 올지 모르는 성전이기에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추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을 나온 뒤에 두 번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전을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께 맛있는 선물로도 보여드리고 자랑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정말로 멋진 놀라운 돌과 위대한 건축물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도 큰 교회 다닌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다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복음이 흘러나온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예 모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이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몰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 현상이 어쩜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려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왕이면 다홍치만데 그죠? 이왕이면은 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너네 장하다. 82년 동안 8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아직 82년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가 지금 30년이니까 한 50년, 얘가 50년 동안 이렇게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너희들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물들을 잘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분을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보고 있는 예레미야나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때 얼마나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유대 민족들이 사륙을 당하였고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 때부터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져왔던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 지성소의 핵심이었던 언약궤가 없어져요. 그러니 그 비참한 상황들 유대의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금 유대인들이 회복하였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나중에 그리스에 의해서 또다시 침략을 당하면서 그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되고 그 성전 위에 제우스 신전을 다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위에 헤롯이 다시금 유대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동안 짓고 있으니 그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랑이고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비참함을 또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더구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생각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파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파괴가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64년에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 6년 뒤 AD 7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82년을 지었는데 6년 만에 파괴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디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헤롯 성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 돌마다 뭘 붙여놨다 그랬습니까? 금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돌 사이마다 다 금을 숨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금을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러니 군인들이 금 가져가려고 그 모든 성전의 돌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금 가져가려고. 그 실제로 그냥 완전히 그냥 성전 자체가 초토화되고 많은 건데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예루살렘을 지배하였던 로마 장군 투르누스 루푸스는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쟁기로 다 갈아버립니다. 성전 자체를 다 쟁기로 갈아버려서 뭐하게 만드냐면은 거기서 농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농사할 수 있도록 다 쟁기로 갈아버려가지고 농사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끔찍하죠. 여러분, 그 터를 보게 어디냐면, 혹시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산이라는 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 그게 성전 축대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은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의 벽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축대란 말이에요.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정말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게 이스라엘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난산으로 이동한 후에 도대체 언제 이러한 일이 날 것인지 그 시기와 징조를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은 3절로부터 25장까지는 감난산 설교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감난산 설교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징조와 이 시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바르게 알고 정말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적실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제 드디어 실체가 왔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율법이 말씀하는 모든 의식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행하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제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지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제사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성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서 절기를 보냈고 또 속죄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제도와 의식법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 대제사장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의식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의식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시금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면 대제사장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식법도 사라지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는 이러한 의식과 그리고 제사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르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말씀하심입니다. 죄사함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십니다. 그림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실체가 너희 앞에 올 것이다. 너희의 죄사함은 그림자를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통하여 받는다.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율법은 복음을 예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교사예요. 주인의 가정교사예요. 그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여 상속자가 되면 그 가정교사는 더 이상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역할로 하는 겁니다. 종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통하여 가정교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올 때까지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선생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복음이 온 뒤에는 율법은 여전히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위한 규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체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실체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무너짐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행위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치열한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치열한 삶이 뭐냐? 선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선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죄를 알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규범으로 살게 합니다. 오직 구원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성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예배당이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무너진 걸 우리가 막 다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은 82년 동안 건축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어디죠?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가 설계한 그 성당이 지금 100년 넘게 지금 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가보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께서 무너뜨리면 그냥 아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82년 동안 세워진 헤롯 성전은 6년 만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울 수 없도록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의 그 황금동은 모스크란 말이에요.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사원 옆에 원래 헤롯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재밌죠. 사람들이 가면요 어딜 갈까요? 모스크에 보고서 와 멋있다 글러가 사진 찍습니다. 실제는 그 옆에 원래 솔로몬 성전 터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건 보잘것없이 간이로 만들어놨거든요. 조그맣게. 사람 눈에도 지금도 현혹당하는 거예요. 와 황금돈. 근데 그거는 모스크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 당시에는 사람들에 의하여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은 1945년 8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옛날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히로시마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오버랩됐는지 몰라요. 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 하나님의 심판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판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파괴하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일어납니다. 누가 82년 동안 건축한 건물이 6년 만에 무너질 생각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순식간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짐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망이요. 82년 동안 이 욕망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하였던 것처럼 뭐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사실은 헤롯 성전을 비춰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82년 동안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없는 건물은 욕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요 탐욕일 뿐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 화려함에 현혹당할 것입니다. 현혹당한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된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부와 권력을 탐하는 수치스러움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3층 게스트하우스에 그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를 어느 날 내려가서 봤는데 전기가 빼져 있는 거예요. 전기가 빼져서 문을 열었더니 와, 여러분 아시죠? 그 썩은 냄새. 겉은 깨끗한 냉장고예요. 예? 요즘처럼 뭐 이중 냉장고뿐만 얼마나 화려한 냉장고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이 아주 그냥 먹을 거 맛있는 거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화려함 속에 역겨움, 여러분 열고도 싶지 않을 겁니다. 헤롯 성전이 그런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그런 썩은 내가 풍겨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잠시 동안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업적으로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외적인 열심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순결함이 없다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계속해서 24장과 25장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성전 파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전의 무너짐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설교입니다. 보이는 설교죠.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82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너무 생생한 설교 아닙니까? 힘을 다하여 세운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 시대는 화려한 교회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 로마캐톨릭교회, 개혁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지 교회나 장로교회 할 것 없이 지금
화려함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화려함인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화려함인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종교적 감정을 동원하기 위한 화려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를 성경이 부정한 적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가면서부터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카타콤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산 위에 있는 교회까지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세움에 대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종교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82년 동안 지는 황금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처럼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도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넓은 그 부지 위에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 지진으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그냥 한 번 하나님께 털을 흔드니까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 에베소 교회, 도아데네 교회, 지진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당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잠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곧 꺾여지고 말 것입니다. 그게 되죠.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또한 교회가 탐욕을 부추기는 공동체가 되면 무너집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고 부추기는 공동체가 된다면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탐욕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칼럼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쓸 칼럼의 일부분에도 저는 얼마나 속상하냐면, 한때 한국교회에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50세 이상 출판되었어요. 50세 이상. 50세 어마어마한 거야. 예전에 50세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50만 부 이상이 막 팔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탐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영적인 쓰레기고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책인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50만 부 이상씩 다 팔렸다고.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말로 부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다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고 영원토록 누릴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린 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것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멋지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교회의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외형이 의미가 있으려면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맡겨진 소명.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교회당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소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외형은 무의미합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고 소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려다가 무색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화려함은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고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지고 삶의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여기서 나눔은요, 여러분의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재능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고 말만 화려하게 말하는 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가슴을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누가 아플 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기뻐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다 무너질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삶의 의미를 분명히 주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일입니다. 단지 내 식구, 내 자식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적인 거룩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고 말만 화려하게 말하는 것이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고민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음이 참으로 존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나의 신앙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온전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례가 집행되고 죄에 대하여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쟁과 보이는 것과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교회 외에 누가 우리의 존엄성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82년의 열심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8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는데 교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찬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였고 AD 70년경에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징조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상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고 수고하였음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응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